히스기야 왕의 위기 대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형성되고 유지되다가 망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의 역사라도 그 가운데는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령한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 방법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단독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서 다윗 왕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를 상세하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28년 그의 부친 아하스와 공동 통치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25세부터 단독 통치를 하였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남북 왕조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을 묘사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였고, 선한 왕들은 다윗의 행위에 비교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다윗은 악한 왕과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왕은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사람뿐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법도대로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산당으로 인해 성전 예배가 경시되어 왔습니다. 산당이 제거됨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산당이 성전 역할을 대신했지만 점차 혼합주의 종교의식을 향하는 장소로 전락되었습니다. 혼잡하게 된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노뱀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영고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쳐다보게 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물에 불과한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뱀은 연제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사회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뱀 사건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 채 노뱀을 숭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 답습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용난을 내려 이 노뱀을 부수고 노우산이라 불렀습니다. 노우산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아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담대하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유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실책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블레셋의 성읍들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도 격퇴하였습니다. 산헤립은 유다 나라의 46개 성읍을 점령했고 20만 150명의 포로와 많은 가축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산헤립의 침공에 대비해 히스기야는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요새화하였고 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윗기혼의 셈과 성주의 시내들을 막아 적군의 물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산헤립의 포위 공격에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사신을 라기스로 보내었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라기스로 먼저 진군하였던 것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서남쪽 45km 지점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당시 유다에서 두 번째 큰 요새였습니다. 이 성읍은 장중한 성벽과 제방 그리고 해자 외벽을 갖추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을 라기스로 보낸 것은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보고 전세가 기울어졌음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접수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실과 백성들의 재정적 부담이 심히 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의 금과 왕궁의 기둥에 핀 금조각까지 모두 벗겨서 배상금을 충당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끝까지 항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쟁 현황 보고를 듣고 믿음이 약해져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선원들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배의 기울을 내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고 기진맥락에 된 어느 날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역대의 왕들에 비하여 탁월하게 경건한 신앙을 수였던 히스기야 왕도 주변 정세가 심히 어렵고 위태롭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고난과 역경을 통할 때 보아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점진적으로 믿음의 발전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실책을 범한 후에 다시 마음을 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산헤립이 제2차 침공을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주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르단 랍사게라는 관직 이름을 가진 신하들이었습니다. 1차 침공 때와 달리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거침없이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밖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습니다. 윗못 수도는 예루살렘 성밖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혼샘을 가리킵니다. 이 수도는 본래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곳을 막아 지하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 수도는 예루살렘에 포위당하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주요한 셈이 되었고 대신 적군에게는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진격에 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호출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직접 나가지 않고 세 사람의 고위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입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이란 호칭을 생략하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을 경멸하며 하찮게 여기는 어투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입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토록 아수르를 배반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를 세 가지 방면에서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조소하였습니다. 먼저 유다의 군사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다가 애국과의 동맹을 의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흠악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린 산당을 제거해 버렸으니 과연 여호와가 너희를 돕겠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가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왕과 백성이 산당에서 줄곧 존경회를 하여 왔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랍사게는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논리충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지식과 판단은 실제와는 겉도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척하는 이유가 유다의 군사력이나 애국과의 동맹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무지한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함부로 덤비지 않고 주저하고 경계하되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겁을 씻은 데다가 크게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설프게 알면서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설픈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장애가 되어 망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 내기하자고 제시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일 너희 중에 운전병이나 조종사가 있느냐? 있다면 탱크와 전투기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조서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기마병의 역할이 큰데 말을 타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군사가 있느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 2,000피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준다 해도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수회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랍사게는 경멸적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수르의 소규모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도 감당치 못할 너희가 애국의 병거와 기병을 지원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한술 더 떠서 그가 이곳을 멸하려고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종교 사기 행위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교회 주위를 배회하면서 정신이 약간 부실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인들 집을 무단으로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심히 그 행동을 보니 사기꾼이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금지시켰더니 불쌍한 사람을 매정하게 대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얼마 동안 보이지 않더니 검찰청에서 피의자 구속 통지문이 교회로 송달되었습니다. 수시는 피의자 가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가 안양성전 주소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서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첨부된 범죄 사실은 사기죄로 징역이 집행된 경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이외되어 있었습니다. 정권에 투자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전에 국세청에 근무했고 고종사돈이 전직 판사이고 자기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기 땅에 있으며 자신은 정권을 아주 잘하니 월 10%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건장설정권을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흔히 교인들을 접촉하여 자신을 과장선전하거나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로서 유혹합니다. 랍사게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아수르 나라의 대왕께서 우리를 너희와 히스기야 왕에게만 말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백성들에게도 말하라고 보낸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성문을 닫고 저항하면 결국은 성중의 양식이 핍절하게 되어 백성들이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뿐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교회 안팎에 랍사게와 같은 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지어낸 소문을 퍼뜨려 교인들이 동요되고 이탈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사주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드디어 더 많은 백성들이 듣도록 일어나서 큰 소리를 내어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회의하고 설득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뢰하면 구원해 주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이다. 랍사게는 협박과 가만히 있을 이 두 가지로 백성들과 통치자 사이를 이간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반목을 일으켜 내분이 일어나도록 획책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랍니다. 위협과 유혹, 이 두 가지 강하고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랍사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아수르 왕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묵을 바른 나라들은 다 무릎을 꿇었다.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신들도 아수르 왕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호와 신도 예외는 아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한 사실을 상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불과하니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랍사게가 알 턱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로 하나님이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물의 내면과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랍사게가 이토록 협박과 감언 이슬을 늘어 놓았으나 백성의 침묵을 지켜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말에 대한 대응책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비언부답이 상책입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묵묵부답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주니 먹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비언부답의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비방하는 자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강경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상의 문중들을 대응하는 태도가 그러합니다. 대상의 문중에서 감옥에 투옥시킨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 위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언부답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한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에게 유다의 관리들은 제대로 대응하는 말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하는 편이 전략상 낫지만 유다의 관리들은 똑부러지게 대응하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유다의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언동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런 통분함과 애통의 표현이며 자기를 낮추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들과 제사장들 중에 나이가 많고 인품과 덕망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붉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했습니다. 첫째, 아수르의 1차 침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원인이 1차 침입 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아니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처럼 국난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웃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피하게 했습니다. 넷째,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이사야는 왕이 보낸 신복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소망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조침을 한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게 되면 환난이 복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신봉 랍사게가 경과 보고를 하려고 림마로 가서 왕을 만났습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재촉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신들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기 신들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항할 왕들이 멸망한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 역시 무모한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상황의 변화가 없고 위협은 가중되었지만 낙심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헤립이 보낸 최후 통첩 서신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품성을 열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릇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산헤립이 정복했다는 열방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국이 알도록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 응답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회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로 간주된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외국을 정벌한 것처럼 내가 라고 거만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도모가 헛사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공격을 실패하고 되돌아갈 것이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연한 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징벌하시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인 것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황급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물러갔으나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위기를 대처하는 길에 대하여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넷째, 악한 자의 언행에 대하여 무시할 것인가 적극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를 끼치는 자의 소행이나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도로서 협력하여 줄 분에게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이런 본보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